할렐루야. 2025년 1월 30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호흡이시며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만나는 이 첫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가 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진리가 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하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아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독일이 통일이 되기 전에 이 동독의 개가 서독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이 서독의 개가 동독의 개에게 너는 먹을 것이 없어서 넘어왔느냐라고 묻자 이 동독의 개가
먹을 건 있는데 그보다도 짓지 못해서 넘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개의 임무는 짓는 것인데 짖을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개가 무슨 개냐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우스갯소리지만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자유에 대한 욕구는 인간성의 가장 깊은 곳에서 폭발해서 나오는 삶의 표현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유 없는 삶은 무의미하고 또 죽음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자유 없이 사는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이 자유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 구조의 어떤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곳에는 삶은 물론 역사도 문화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유명한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말씀 핵자나 교회 표어나 교훈으로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구절 자체가 주는 명제가 좋아서 말씀 핵자나 또 교회 표어나 교훈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구절의 진짜 의미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바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유명한 만큼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나의 제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가 거꾸로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너희가 만약 나의 제자라고 말한다면 내 말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그 진리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유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 자유로운 것을 어떤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은 것으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바로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처럼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고 그 무거운 짐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어서 돈을 가지고 나면 자유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앞에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병원 특실에서 불치병을 앓으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의사에게 있는 돈을 다 줄 테니 살려달라고 몸부림친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또 돈은 많은데 자식들이 속을 썩여서 정말 자식들 때문에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소연하는 부자들의 탄식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집은 좀 살만한데 남편이 속 썩여서 하소연하는 그런 여인의 소리를 들어보았습니까? 돈이 우리 인생의 짐을 어느 정도 덜어줄지는 몰라도 우리 인생의 짐을 전적으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또 참 자유를 주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 인간의 삶이란 어딘가에는 묶이게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어딘가에 묶여야 되는 그 삶이라면 바로 인간은 예수님께 묶여야 하는데 예수님께 묶이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욕망에 묶이고 탐욕에 묶이고 정욕에 묶이고 욕심에 묶여서 그것이 바람에 불어 없어지면 마치 큰일이 날 것만 같고 목이 말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매여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메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메인 자유는 우리에게 안전을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묶여 있어야 안전해지는 것이죠. 이 묶여 있다라는 것이 결코 속박되는, 구속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대로 묶인다면, 제대로 만난다면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내가 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얻고 그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묶여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께 묶이기만 하면 나머지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이 자유는 어떤 세상의 비바람과 풍랑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33절에서 이렇게 반문을 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될 거라고 말하냐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살이만 해도 400년을 넘게 했죠. 블레셋과 아수르, 바벨론 때는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로 존재했던 세월보다도 묶여 살았던 역사가 훨씬 긴 나라죠. 지금도 이 말을 하는 이 당시는 바로 자신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남의 종 된 적이 없다는 말은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시대 배경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리적으로는 오랜 역사의 기간 동안 묶여 있었고요. 또 속박당하는 종살이를 했지만 이들이 정신과 신앙적인 부분으로서는 선민,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지 못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상향적인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살이한 적이 없다라는 그 자부심과 우월감을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반문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에 대해서 딱히 반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34절에 예수님이 훨씬 더 고차원적인 프레임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로 지금 이 대화를 끌고 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너네들의 민족적인 선민의 어떤 그런 우월성, 자부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선민으로서의 특권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온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에 빠져서 어둠과 절망과 사망 아래 놓여져 있는 죄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훨씬 높은 프레임으로 대화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들은 걸 말하지만 나는 본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웠는데 무슨 소리냐? 왜 우리가 죄의 종이냐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 중에 서울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라고 얘기하죠. 왜 이런 속담이 나왔습니까? 실제로 해보거나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그것을 사실대로만 말하지만 실제로 해보지 못했거나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은 더 그럴듯한 이론이나 과장된 이야기를 말해서
더 그럴듯하고 더 엄청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이들은 직접 자기네들이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상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너희가 지금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저히 자기들에게는 해당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는 저기 이방인들에게나 가서 할 말이지 선민이 우리한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보이는 현상으로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결코 그 누구도 마귀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거기에 속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상에 속고 살아가죠. 특별히 교회가 큰 건물, 많은 사람, 좋은 시설이 있으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사단의 눈속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외적인 것보다도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지는 것이 사실 교회의 본질일 텐데 오늘날 교회 모습은 교회 사역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 묻는 말이 그 교회 몇 명이나 모이냐? 지금 그 교회가 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냐? 뭐 이런 비슷한 등등의 세상의 성공 기준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세상의 성공 기준이 교회를 이미 장악해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기준에 우리가 얼마만큼 따르고 있는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우리가 진정 누구를 따를 것인지 결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곳에서는 흑백 논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가 없어요.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세상의 편, 마귀의 편이냐, 우리가 갈팡질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모든 인간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저 역시 구속되는 것보단 자유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과 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그 분명한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관, 내 생각, 아니요. 분명한 원칙과 가이드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이시고요, 그 진리가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동양성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 참으로 많이 바뀝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거짓이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조금의 변화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압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권력들이죠. 돈입니다. 또 암과 같은 질병이고 또 변종세균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힘에
겁먹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물질과 돈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기죽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로 소원 성취로 만사형통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참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그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양성경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를 타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훨훨 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과 소망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우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기죽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참 진리를 소유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개인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